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정성과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상처받은 마음과 병든 몸, 또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은 이군자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 저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증하시는 이군자 권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군자 권사님 나오셔서 힘들고 어려워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송옥성 권사님 뒤에 문을 좀 닫아주세요. 춥죠? 예.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이 단에까지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신 주님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부족하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80년도에 안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봉제 공장을 제가 했어요. 우리 이선학 권사는 큰 회사에 미신기사 책임자로 계시고 그래서 겁없이 달라들어서 잘했습니다. 근데 하다가 그때 제 부족으로 부도를 맞았어요. 90년도 가까이 돼가지고. 그래서 방황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될까, 이혼을 해야 될까, 애들을 두고 나가야 될까 별 생각을 다 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아는 동생이 언니 그러지 말고 교회를 한번 나가서 목사님의 좋은 말씀도 듣고 그러고 한번 희망을 갖고 살아봐 그러면서 성경책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선학 권사는 어렸을 때 아버지 손을 잡고 뭐 교회에 간 적이 있대요. 그래서 저보다 믿음도 조금 있었고 좋았고 그래도 이제 둘이 저 간양동에 안양 간양동에 있는 아멘교회라는 자그마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잘 예쁘게 잘 다닌다고 목사님께서 1년이 지난 후에 집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그렇게 다녔는데 다니면서도 교회 갈 때는 둘이 싸움을 안 하고 잘해도 집에 오면 맨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부도를 맞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우니까 더 힘이 들고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짜증도 내고 그래서 저 사람을 안 보면 내가 살겠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안 보고 살까 매일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자 딸아이가 저한테는 남매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딸아이가 25이 돼서 저거를 그냥 두고 내가 어디로 가면 안 되지 싶어서 다행히 여기 방계리에 송화읍 방계리에 집을 한간 준비해 놓은 게 있었어요. 아는 지인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간다는 마음으로 아이를 5월 달에 결혼을 시키고 6월 말쯤 해가지고 아들은 뭐 아버지하고 그냥 두고 내려와도 아들이니까 괜찮지 그러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한 6개월을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우리 이선학 권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지 미신 가게를 정리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여기저기를 다녀보니까 언덕 위에 하얀 교회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게 바로 청근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소개를 받고 온 것도 아니고 둘이 선택을 해서 청근교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잘 다녔는데 한 3년 있다가 이상하게 시험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부동산을 했었어요. 사무실이 당진 시내에 아는 분을 통해서 같이 거식하고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조금 시험이 들게 되니까 그래서 한 1년을 쉬었어요, 집에서.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좀 나오라고 그래도 그게 들리지 않고 처음에는 한 달 정도는 참 마음이 무겁고 큰 죄 짓는 것 같고 교회 못 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다 잊혀지고 참 편하고 좋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어느 땐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참 그래도 별탈 없이 잘 다니고 괜찮았는데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그 이선학 권사가 배란간 사경을 헤매고 이래서 안양에 있는 한림대학병원을 뭐 응급실서부터 중환자실로 일반실로 이렇게 참 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그랬을 때도 오직 주님만 붙잡고 아는 게 아니라 제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려주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혼자 울기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한 3주가 돼가니까 조금 사람이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병도 좀 나아지고. 그러는 이제 그때부터는 또 이제 병원비가 걱정이에요. 일주일마다 몇백만 원씩 300 이상이 척척 이제 계산이 올라오는데 사람이 좀 나아지니까 이제 돈 걱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주님이 우리 저기 청근교회 성도님들도 진짜 위로금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무사히 한 달이 넘게 병원 생활을 하다가 퇴원을 하고 그래서 차츰차츰 나아지는 것 같아서 이제 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왔는데 그리고 한 2년 후에 또 이선학 씨가 그 전립선 암 2기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많이 몇 달 동안 헤매고 다녔는데 그것도 또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암이라는 거는 전이가 되면 별로 안 좋다고 그래요. 전립선이라는 거는 남자들한테는 그 쉬운 병이라고는 하는데 저 양반이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수술도 하지 못하고 하악 치료로만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한인연 병원에 다니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다른데 전이가 안 되고 8개월 후에 오라고 그러고 그런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괜찮나 보다 그랬는데 제가 다리가 늘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진단을 받고도 참 낫겠지 하고 정말로 그 무슨 무릎에 그 연골 주사라는 걸 맞아가면서 그냥 했는데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병원에 가서 7월 달에 수술을 했어요. 그러자니 여러 사람에게도 피해고 저희 집도 그렇게 되니 여러 가지가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도 참 잘 견디게 주님께서 많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궁핍한 생활 하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 첫 정월달만 되면 그런 기도를 하는데도 병이라는 게 찾아오고 또 가정으로도 어렵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 그게 믿음 아니면 어디 그런 힘이 생기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붙잡고 좀 나아지겠지 주님이 저를 버리시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나이도 많고 이러니까 기도가 이선학 권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저보다 먼저 하느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주시고 저도 여러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좀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나은 그런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늘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때로는 왜 원망을 안 했겠어요. 하늘에다 대고 주님 왜 저는 이렇게 꼭 살아야만 되느냐고 이렇게 힘들게 꼭 살아야만 되느냐고 이렇게 원망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원인 제공은 다 내가 해놓고 왜 주님을 원망하는가 또 그렇게 뉘우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라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내가 어느 정도 모든 게 기반이 잡히면 저도 여러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내 간정이 여러 사람에게 구원이 된다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도 제 소망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때가 지나고 그렇게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붙잡고 사시면 저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다 이렇게 용감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이 다 저것이 힘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같이 힘든 사람도 저렇게 주님이 은혜 주셔서 살아가는구나 하고 열심히 하느님만 바라보고 사시면 좋은 일이 있으실 거고 저도 앞으로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고 저는 생각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진다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을 때 흔쾌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부탁드리는 건 이런 기회에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돌아보시는 거죠. 우리 이군자 권사님 실수해서 부도가 나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거예요? 예. 이선옥 권사님도 속이 많이 상하셨었겠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또 아름답게 살아오셔서 귀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계속 청할 거예요. 저는 별로 할 얘기도 없는데 그렇게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 이군자 권사님처럼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게 뭐가 있었나 돌아보면 깨닫게 돼요. 가만히 있을 때는 별로 내가 은혜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한번 쭉 돌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은혜 받으신 기억들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이군자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같이 힘든 사람도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용감하게 꿋꿋이 살아왔는데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살아가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간증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간증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면 거절하지 마시고 다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병호 사님 나오셔서 찬송 인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동안 간증할 때마다 울었는데요. 웃어야 할 것 같아요. 힘들라고. 이따 다음에 간증할 때 울음 안 나오게 해요. 좀 웃음도 주고 울음도 주고 이렇게 하세요. 예? 저요? 저 웃음밖에 없는데? 원사님
네. 301장 301 지금까지 장이요? 이 내용도 그거 하시면 안 될까요? 사모님 301장입니다. 301장. 1장 까지 지내온 곳 주의 끝이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양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에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찬송으로 다시 한번 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끝이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